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는 어떤 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 환자일까요? 아니면 그 치료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희귀병? 또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죠. 조현병. 이런 질병들도 참 고치기 힘든 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환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최고의 의료 장비를 가지고 최고의 시설에서 진료를 본다 할지라도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질병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도 이 매스컴에서 한 연예인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긴급하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살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조건들이 좋아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매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을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나병이 아니고 한센병 혹은 한센시병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나병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병은 한센시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도 이 나병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나병이 한센시 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발적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격리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환부를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둘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적인 피부병. 이런 일반적인 피부병에 있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규정되면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무조건 한센시 병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병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이런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요. 여러분, 통상 이런 행위는 병자 혹은 환자에게 주어지기에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사실 환자에게 주어질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인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때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막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규정된 질병은 단지 육신의 질병 차원이 아니고 이 질병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스스로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알람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나와 접촉하면 당신들도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외칠 동안에 당신들은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단순히 고치기 힘든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곧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건강 관련된 방송이었는데요, 참 굉장히 제게 좋은 인사이트를 준 그러한 방송이 좀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요, 공황장애였어요. 공황장애가 주제였는데 그 정신과의 이 정신의학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황장애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몸에 뭔가 아주 위험한, 아주 그냥 극심한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서 병원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언제 또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까 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또 그런 공황장애가 밀려오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음의 내용이 제게 아주 큰 통찰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사실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질병이나 질환들 가운데 매우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없는 게 행복한데, 물론 이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행복한 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황장애는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살고 싶은 사람에게,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고통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까? 잘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환경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싶고, 이 일을 잘하고 싶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라도 정말 이런 문제들을 다 이겨나갈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환경들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고,
그 절망 가운데 공황장애나 또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느낄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까요?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고통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라면, 우리가 또 미생물이라면 이런 고통 느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스스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짐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내 인생의 짐 하나만 지고 마치 배낭 하나 메고 배낭여행 다니듯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의 가족들의 짐도 때로는 져야 되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도 져야 되고,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그러한 의무들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단지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환난을 내가 겉으로 표현을 하냐 아니면 속으로 사귀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손길, 내가 그 마음 잘 안다고, 잘 이해한다는 그런 공감하는 그러한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 순간이지만 그래도 힘이 나고 그래도 용기가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나병 환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왔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무엇까지 염두에 둬야 되냐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시라면 나의 이 고통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살리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할까 하고 마태의 참 천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았던 본문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 생명을 걸고 나온 겁니다. 자기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므로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에게 떠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무게를 오직 예수님만이 대신 지어주시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따라서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진정 그 마음으로부터 주여 주여 하는지를 분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니 더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철석같이 믿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저 교주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저 종교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사람이, 그 교주가, 그 종교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구원할 마음이 없다면, 그가 우리를 회복시킬 마음이 없다면, 즉 원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나는 이 자리는 복과 복이 만나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회복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복의 근원이며, 그런데 그 복의 근원께서 주님 앞으로 나온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 자리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살 소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볼까요? 성도님은 참 복되신 분입니다. 성도님은 참 복되신 분입니다. 왜 복된 사람이에요? 살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만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정말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그 구렁텅이로부터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원하셨습니까? 그 손에 못을 박고 그 발에 못을 박으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새 생명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새 힘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아멘으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때로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궁금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그 순간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만일 내가,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면 뭐라고 말할까? 정말 우리가 내가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은근히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도 은근히 가서 좀 말 좀 해줬으면, 동네에 가서 좀 소문 좀 내줬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알고 나를 또 좀 이렇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또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나를 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해야 할 일들, 율법이 규정한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또 읽고 공부할 때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외칠 때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소문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막 귀신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하는 데도 더 도움될 것 같고 뭐 귀신들까지 인정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행하셔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을 고치신 것,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신 것,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이런 일들이 막 퍼져나가고 알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대에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배고픈 것을 그 배를 채워주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저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을 이렇게 막아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당시는 율법적인 세계관들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진영 밖에서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을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은 사실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신 거예요. 왜?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람과 사이에서의 관계에 굶주려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그래도 지금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지 않으셨다면 저 같아도 동네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표적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나병 환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인 줄 알면서, 즉 부정한 줄 알면서 손을 댄 예수님도 안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목표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에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나병 환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처음에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는 내가 한번 사랑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당대에 왜 나병 환자가
그 질병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만일 여러분 이 질병이 육체의 질병에 불과한 거였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서를 받는 거죠. 완치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에 복귀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일까? 이 질병, 곧 나병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나병은 다른 질병이 아니라 이 나병은 제사장이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리 피부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병 환자인 거예요. 여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표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확인하기 전에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깨끗함을 입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신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다고 분명히 확신하지만, 믿고 확신하지만 사람들은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와서 부정을 퍼뜨린다. 사람들은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무 기쁘고 좋고 감격스러운 것은 알겠다만 섣불리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고 율법에 명한 대로 절차를 따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모세가 명한 것, 즉 율법이 명한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정식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신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일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가 맞는지 여러 가지가 맞는지 다 틀리는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난길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를 빨리, 이 짐을 빨리 벗겨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빨리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 가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이 문제들로부터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즉각적으로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 나병 환자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실 때 그냥 한 번 사랑하시고 한 번 힘쓰시고 한 번 불쌍히 여기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질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점점 더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